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비통했던 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이때가 완벽한 사사시대의 말기인데요. 지금 이 장면은 상당한 대표성을 지닌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죽음, 그가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이 장면이 단순히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니죠. 이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진리를, 그 대표성을 이해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 구절 한 구절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당시의 분위기가 묵상이 될 수 있고 오늘 내 신앙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엘리가 문 곁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이때의 분명한 정황 한 가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문은요, 성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연결되어 있는 한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나와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성벽에 있는 그 성벽의 문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데 대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있는 의자 하나를 성문 어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길거리예요. 그 길바닥에 성문 어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뭐를 하고 있나요?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떨고 있다는 것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성전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길거리 바닥에 이 당시에는 성물의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떨고 있을까냐는 거죠. 네, 엘리 대제사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을 전쟁터로 가지고 갔나요?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 정도로 대하듯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버렸거든요. 최소한도 이거는 누가 막았어야 하나요? 그렇죠. 엘리는 이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이 나라에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 악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선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에 있지 않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그 책임과 소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떨고 앉아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재발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묵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어서만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 삶의 내용 자체가 하늘과 맞닿아 있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에 이미 떨고 있는 지금 그 자체가 심판이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미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이미 그의 영혼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미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상적인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내 삶에 대한 선언이요. 내 삶이 무엇을 향했고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무엇을 위하였었는가에 대한 그 선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설명합니다.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비대했다라는 건 이 말씀의 개역 한글을 보면요, 비둔하다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비대하다, 비둔하다, 이게 뭐냐면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뚱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잘못 이해되면은요, 실제로 참 많이 잘못 이해돼 왔었어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 뚱뚱해서 이거 넘어져 죽었구만. 이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거 목사가 아니라 먹사구만,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묵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비대하다, 비둔하다, 이거에 사용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카베드, 카바드,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간단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존중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중히 여기다, 또 존귀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이미 일찍이 기록되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별안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미 일찍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경고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카베드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요. 이해되시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그러나 엘리가 그의 세월 동안에 뭐를 존귀히 여겼을까요? 무엇으로 채워갔을까요?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존중히 여겼을까요? 그의 몸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들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다 제각각 타락하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에게는 또 어떤 일도 있었나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요. 그들이 성전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성물을 노략질하고 깡패 같은 그런 잡배의 행동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중히에 바로 카베드가 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말씀을 따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 카바드를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두고요, 그의 삶에 대해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엘리가 무엇을 향했고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향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한 삶을, 하나님이 무시될 정도로 내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고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끝없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인생의 내용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느라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놓치는 그런 삶의 내용은 없으신가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진로, 내 물질, 내 자녀, 내 인생, 이것을 존중하며 살지오노라 하나님이 무시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이켜야 할 삶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 함께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두고 선언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선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이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진정 존귀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닌 줄 알았지만 어느샌가 제 자신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비둔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